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문성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어려운 가운데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 인도하심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마음의 간증거리를 담는 귀한 기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26절부터 33절까지인데 제가 29절부터 3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에서나 아니면 동네에서 놀다가 억울하게 무엇을 빼앗기게 되면 또 갖고 있던 걸 누가 가져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그렇게 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구약성경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믿음의 조상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것을 지혜를 얻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지요. 세월을 흘러서 문화가 바뀌었지만은 그러나 바뀌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이 바뀌지 않았어요. 또 문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조치를 취하셨는데 근본적으로 하나님도 바뀌지 아니했습니다. 거기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적절히 또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은 한결같은 분이신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그런 지혜를 얻기 위해서 사실 신약도 하지만 구약도 이렇게 말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할까? 그럼 참 우리가 아름답게 또 시기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면 더 좋으련만 그렇지 못한 것이 인간이기도 하죠. 제가 그저께 읽은 책 가운데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중국에 유학을 가게 되었는데 7개월, 8개월 정도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중국어를 배우기 아주 힘들더랍니다. 같이 간 사람들은 다들 잘 하는데 자기는 따라가기 힘들어서 아주 겨우겨우 따라가게 됐는데 어느 날 그 8개월 후에 이제 그 패스하느냐 하는 시험을 보는 날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앉아서 하고 있는데 한 20분쯤 되니까 사람들이 다 일어나 훌렁훌렁 다 나가고 하는데 자기는 이렇게 계속해서 문제를 풀고 있었답니다. 감독관이 이렇게 있으면서 옆에서 지켜보면서 얘기하기를 아이고 천천히 하라고 걱정하지 말고 아직 시간 충분하니까 천천히 하라고 그렇게 일러줬어도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자꾸 나가게 되니까 아주 마음에 불안하기도 하고 문제는 좀 쉬웠답니다. 그래도 20분 정도 할 정도로 다 나가는가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들 나가고 있는 가운데서 자기가 아는 친구 두 사람이 거기 한 사람 이쪽 한 사람 저쪽 이렇게 친구가 앉아 있었대요. 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그래서 참 친구가 있어서 그래도 이렇게 한두 사람이 앉아 있으니까 그래도 위로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 다 끝나고는 이제 나오게 되는데 문제가 좀 어떻더냐고 그랬더니 다들 잘 봤다고 다 그러더래요. 그럼 너 그런데 왜 안 나가냐고 그랬더니 안 나가고 거기 앉아 있었냐고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야 내가 어려워하고 힘들어할까 봐 우리가 앉아 주었다고. 그래 앉아서 시험 문제는 이미 다 풀었고 다른 책을 보고 있었노라고.
그런 얘기를 친구에게 듣게 되지요. 멀리 중국 땅에 가서 공부하는데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어요. 근데 시험 보는데 그 친구들이 그런 좋은 친구가 되어주어서 그 나오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라고 하는 얘기. 흔히들 친구 가운데도 좋은 친구라고 하지만은 좋지 못한 친구들이 있어서 시기하고 질투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또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주변에 그런 좋은 친구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고 참 좋은 우정인가. 일반적으로 우리 인생 보게 되면 시기와 질투가 얼룩진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참 아름다운 생각을 갖고 품위 있고 고상한 그런 생각을 갖는 친구가 있다고 하는 게 참 귀한 일이지요. 지금 이삭은 피난 나오게 됐는데 농사, 목축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또 많은 재물을 얻었는데 시기를 받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그랄 지방에서 떠나서 그랄 골짜기에 갔다가 그랄 골짜기에서 다시금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이사 가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이사한다고 한 게 뭐 그냥 텐트만 집어 거두면 된다 그렇게 생각이 쉽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사실 아니었습니다. 농사까지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브엘세바로 이사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성경에 다한에서 브엘세바 그런 얘기 나오지요. 다한은 이스라엘 북쪽을 제일 끝 북단을 얘기하고 브엘세바는 제일 밑단을 얘기하는 경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브엘세바의 근원에 대해서 기원에 대해서 여기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브엘세바로 옮겨간 이 이삭이 이삭은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걱정하지 마라. 네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 그런 그 자기 아버지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또 이 이삭에게 들려주게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성취되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어렵잖아요. 힘들어요. 기다리는 것이. 이 약속은 믿어요. 그러나 그 기간 또 언제인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이 없어요. 참 힘이 들지요. 근데 그런 사이사이에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큰 위로를 받게 되지요. 그래서 이삭이 거기서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장막을 치고 그의 우물을 팠더라. 그곳 이름을 브엘세바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말은 내 모든 소유가 당신이고 당시 바로 나의 주님입니다. 당신의 인도하심 여기에 대해 깊은 감사의 고백을 드린다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지요. 이름이라고 하는 그분의 권위를 얘기한 것인데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당신의 권위를 내가 인정합니다. 당신 나의 주인입니다. 그런 고백과도 같은 거지요. 한데 여기서 이렇게 잘 또 번창하게 되었는데 이때 그 전에 자기들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쫓아내었던 아비멜렉과 그의 친구 그리고 군대장관이라 하면 지금으로 본다 그러면 아마 군사를 다스리는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이 이제 그랄에서 이삭에게 지금 찾아오게 됩니다. 이삭이 얘기합니다. 왜 왔느냐? 당신 나를 미워해서 나를 거기서 떠나게 하지 않았느냐? 아마도 이삭이 막 덧붙인다고 내가 거기 있었더라면 당신에게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됐지. 해를 끼치지 않은데 왜 그랬냐고. 그렇게 지금 묻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자기 아쉬움을 아마 다 이삭도 알았는데 자기 아쉬움도 얘기했으리라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떠나게 해놓고는 왜 또 찾아왔느냐. 그럴 때에 이 아비멜렉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아주 중요한 얘기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렇게 하면서 화친하자고 이제 좀 잘 지내자고 그렇게 계약을 하자고 맹세하고 그러기 위해서 오게 됩니다. 이제 서로 해하지 않고 당신이 나에게 선하게 대우해 주기를 약속하라고
그냥 보낸 거다가 약속하라고 그렇게 요청하게 됩니다. 당시 싸움의 승패는 사람이 많고 적음, 물론 사람이 많아야 뭐 벌써 싸움이 이길 것 아닙니까? 근데 싸움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물질이 많으냐 적으냐 관계없이 신들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부족과 이 부족이 싸울 때 누가 이기냐? 이 신이 강하면 이 사람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인데,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저 이삭이 돈도 잘 벌고 번창하게 되고 군사도 많아지고 종들도 많아지는 걸 보면서, 야, 저 신이 우리 전번에 했던 잘못을 생각하고 우리를 물리치러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나.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시기하는 마음이 들었지만은 조금 더 지나서 그것을 지켜보았던 아비멜렉은 어이구 큰일 나겠구나, 이런 두려운 마음으로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브엘세바에서 왕성하게 됐으니까 사실 이삭이 가는 곳마다 넉넉하고 풍족하고 점점 불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걸 보고는 이스라엘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잘 되는 걸 보고, 야, 저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신인, 그 여호와 신이 정말 강대한 분이시로구나. 아마도 브엘세바에 가서 일했던 것도 아마 소문났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는 농사 지었는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더 번창하게 됐다고 하는 소식을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저 이삭이 믿는 신 엄청 센가 보다. 그럼 만약에 보복하게 된다면 우리가 어려워지겠구나. 얼른 가서 화친하고 용서를 빌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사이좋게 지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오기까지 많은 손해를 보지 않았겠어요? 농사 짓던 것도 그대로 놔두고 왔잖아요. 우물 파던 일도 다 놔두고 왔잖아요. 더구나 거친 광야를 지나오게 되고 양과 소가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겠어요. 더구나 그 새끼를 배했을 때 이동하게 되면 유산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써요. 또 새로운 동네에 와서 거기에 적응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런 새로운 관계를 세워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손해를 봤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냥 훌떡 이사한 것 아닙니다.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됐습니다. 사실 그 이삭이 판 우물 이런 것들도 협박으로 인해서 다 빼앗긴 것 아닙니까? 자기 전 재산을 걸고 멀리까지 왔다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볼 때에 화가 날만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기껏 잘 있는데 이제 겨우 잘 있게 되었는데 저들에게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되지 손해 끼치지 않았는데 저들이 와서 다 방 빼라고 요청하게 될 때에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생각 같아서는 한바탕 싸울 만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삭은 대항하지 아니하고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눈을 벌게 해서 허둥지둥 다니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럴 사람들이 만약에 그런 행동을 취했다고 하면, 여러분에게 취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돈 벌어서 군사를 더 모집해가지고 저놈들에게 그냥 맛 좀 보여줘야지. 여러분 그 한자어과 사자성어 가운데 와신상담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원수같기까지 정말 허리띠를 쪼으면서 쓴 음식을 먹으면서 복수하기를 기다리는 것. 여러분 흔히 많은 영화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아버지가 어려움을 당하게 됐어요. 그것을 원수 갚는 것, 그것이 효라고 생각했잖아요. 효라고 생각했잖아요. 아마 그날이 오기를 이를 악물고 그렇게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이를 악물고 살면서 그날이 왔단 말아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할 만도 합니다. 억울함을 경험하면서 인생을
참 쓴 맛을 보게 되면서 인생을 다시 보게 됩니다. 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참 이런 것이 아니로구나. 함부로 사람을 믿을 것도 아니고 그럴 것도 아니구나. 자기 생각을 다 마음을 드러내는 것도 별로 좋은 것도 아니로구나. 그런 생각을 점점 갖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에요. 이런 실망을 경험하면서 허리띠를 동이고 속으로 다시금 이를 깨물고는 또 신망구를 불끈 묶고는 내가 그때를 준비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인간입니다. 여러분 뭡니까 어릴 때 부모가 이혼하거나 또 아니면 엄마가 혼자 되어 가지고 있다가 결혼해서 살게 돼서 고아원 신세 진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일반적으로는 참 은혜가 들어오기가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믿었던 엄마가 떠나버렸어요. 그때 큰 실망하게 되죠. 근데요, 그렇게 아버지나 엄마가 그렇게 했다가 자기들을 놔두고 떠나게 될 때에 많은 경우 자녀들은 공부를 잘합니다. 어릴 때 곤 자랐던 애들은 공부를 잘하고 아주 지독하게 해서 성공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입은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있게 되면 그걸로 말미암아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마구 휘두르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런 상처가 나고 그런 아주 어려움을 눈으로 목격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아가지고 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셨구나. 여러분 성경에 야곱 있잖아요. 요셉 있잖아요. 요셉 같은 경우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은혜를 많이 체험하게 되면 이런 상처가 잘 치유됩니다. 근데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사람은 이를 악물고 공부를 해서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하지만 자기 마음에 참된 평화를 잃어버릴 수 있고 또 자기가 칼을 휘두를 자리에 서게 되면 그때는 남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엄마에 대한 또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자기도 모르게 솟구쳐 오르게 되지요. 만약 여러분이 이 이삭과 같은 이런 상황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졌다고 하면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화친하자고 그렇게 요구한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해줄까요? 야, 그때 우리를 그렇게 억심여기게 해놓고는 분노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야, 너 이제 인연 끊기로 했어. 그리고 돌려보내지 않을까요? 아예 보지도 않고 그냥 원수로 그냥 지내면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넌 안 보기로 했다. 그렇게 아주 끊어버리고 말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이삭은 잘 참고 선대해서 보냅니다. 심지어 잔치까지 해가지고는 저들을 보냅니다. 이 이삭은 원수를 자기 손으로 갚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의탁해서 보냅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원수가 그냥 가다가 확 뒤집어져 가지고는 쫄딱 망할 날이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 그런 날이 틀림없이 올 거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기 쉬운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을 모함하고 괴롭혔던 사람이 하나님, 그냥 쫄딱 망을 좀 보게 하옵소서. 아니면 다리가 확 부러지는 걸 보던가. 그런 생각이 들기 쉬운 것이 우리의 평범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이삭은 방법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이 이삭은 참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삭에 대해서 좀
바보 같다 하는 생각을 좀 많이 가졌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이삭은 온유한 사람이구나.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장기려 박사 있지요. 그가 그 피난 내려오게 되는데 옛날 김일성 맹장 수술해 주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분이 피난 내려오게 됐는데, 피난 내려와서 그 자기 아내와 그 아들들이 손잡고 오는 것을 눈으로 봅니다만, 보면서도 결국 헤어져서 자기는 군의관이었으니까, 자, 사람을 치료하는 일이었으니까 그걸 보면서 내려오게 되면 글 쓸 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교수 자리를 주겠다고 그러는데 마다하고 부산에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그 청십자 보험, 의료보험인가? 뭐 그거 했죠. 그러면서 그 복음병원 그 옥상에서 집을 짓고는 집을 해서 이렇게 생활하게 됩니다. 옛날에 그 춘원 이광수 치료했습니다. 근데 그 돈을 내지 못하고 벌모로 붙잡혀 있는 경우 있잖아요. 병원 치료했지만은 돈 못 갚아서, 병원에 돈을 못 갚아서 나가지도 못하고 있을 때, 그 장기려 박사가 찾아가서 그 뒷문을 열어주면서 도망가라고 그렇게 얘기해 줬던 분이잖아요. 그 춘원 이광수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당신은 성자가 아니면 바보라고. 성자가 아니면 바보라고. 참, 장기려 박사, 저희 어머님하고는 가까이 이렇게 지냈습니다. 부산 생명의 전화 이사장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분이 쓴 글도 우리 집에 있습니다. 참 훌륭하신 분, 참 바보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런 북한의 아내를 두고 왔는데 김일성의 맹장 수술에서 생명을 구한 사람이잖아요. 얼마든지 먼저 그 아내를 만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산가족 찾기 운동할 때 자기가 먼저 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더 있을 텐데 다른 사람이 먼저 만나도록 하자고. 끝내 보지 못하고 이제 죽게 되죠. 그 첫째 아들하고만 데려왔죠. 참 장기려 박사 참 온유하신 분이지요. 온유하신 분입니다. 이삭을 생각하면서 이삭도 참 온유하다. 이 이삭이 이삭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자기 재산의 손해를 보고 이런 일을 겪으면서도 이 아비멜렉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고 하는 아비멜렉의 고백이 있기까지 이삭은 참아 기다립니다. 인내합니다. 아이고 참 이삭은 참 조용한 사람으로 참 기다림을 갖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할 때 이런 기다림도 참 필요합니다. 어려움 당하게 되면 당장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한 박자 더 쉬었다가 하나님의 긍휼을 더 간절히 구했다가 그 다음에 저들이 다시금 나 앞에 와서 용서를 구할 날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조용히 기다리는 그런 믿음도 얼마나 필요한 일입니까? 자식이 어려움 당했다고 당장 자식 손잡고 가보자고 그렇게 나서는 사람이 아니고 또 자기 영적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그냥 그거 증명해 보이려고 추하게 살아간 사람이 아니고 그분들이 보고 나의 원수가 나의 삶을 보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런 회개의 기회를 준다고 하는 것. 그것이 소위 영적 권위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영적 권위를 부어주셨습니다. 주었습니다. 어제 우리 북클럽에서 같이 공부하는데 만나지 못하고 화상으로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만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 하는 걸 들었습니다.
아이 부인이 아주 화상으로 이렇게 기도에도 참석하고 그래서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자기 남편은 도무지 잘 믿을 생각하지 않아하고 또 자꾸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해서 괴롭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은혜를 좀 받으니까 마귀가 자꾸 마귀짓을 하게 남편을 통해서 마귀짓을 한다고 그런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런 얘기한다고 하는 걸 들으면서 우리 다 한참 웃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져야지요. 남편이 자기를 보고 당신 속에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그것을 깨닫기까지 엎드려서 잘 섬기는 자세를 갖게 해야죠. 내가 은혜 받는데 저거 왜 마귀 주시고 이러지 말고 제가 대구에 있으면서 예수전당 불신지옥 하면서 많은 전도팀을 이끌고 전도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예수전도협회에서 와서 같이 합사하겠다고 그래서 그러라고 그랬는데 다른 지방에서 기차를 타고 왔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근데 다른 지방에서 온 사람이 열심히 해요. 왜 그러냐 보았더니 자기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할 수 있잖아요. 그냥 이를 악물고 외치는데 이거 무섭게 외칩디다. 가슴이 절렁절렁하기도 하고 한데 어쨌든 간에 열심히 전도하는데 그날 밤에 나에게 전화가 왔어요. 보니까 자기 남편이 전도하러 대구에 갔는데 아직은 집에 안 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남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나 봤더니 집에서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오게 됐는데 일할 생각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족도 먹여 살릴 생각 안 하고 저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너무한 것 아니냐고. 여러분 자기 아내에게 자기 남편을 보면서 당신 정말 열심히 산다. 당신 정말 존경할 만하다. 당신 속에 역사하는 주님을 찬양한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할 텐데 오히려 반대로 자기 토피하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지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만나게 될 때에 또 말 못한 일을 만나게 될 때에 만회의 기회를 줄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세요. 여러분이 앞에 설치면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잠잠히 참아 기다리면서 성령의 열매가 자꾸 열매 맺도록 기다리는 것이 참 필요한 것이지요. 내가 원수를 갚으면 평생 원수가 됩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면 화평케 되는 세계, 그 세계가 곧 믿음의 세계입니다. 이런 이삭과 같은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원수를 갚으면 원수가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화평케 하시면 원수가 아니고 이웃이 되고 친구가 되고 참 귀한 존재가 되는 줄 믿사오니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